된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래서 제 시야에 한눈에 다 들어오질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시야에 좀 이렇게 들어오면 좀 얼굴도 좀 보고 그럴 텐데, 이렇게 시야 밖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눈을 좀 피해서 어떻게 있어 볼까라고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좀 앞에 앉았으면 전 좋겠어요. 제일 이렇게 앞에 앉으면.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잘 듣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시종일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에 앉아. 우리 박 장로님 순종하시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순종해서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잖아요. 제 얼굴. 우리 교인들도 좀 본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수 장로님도 얼른 옮기시네. 고맙습니다. 보기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앉으시니까. 자, 오늘 여손교회 김장이 있어서 좀 예배 후에 좀 일정이 좀 바빠서 오늘 설교를 한 15분만 하려고 그래요. 15분만. 15분만 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15분 안에 끝나고, 만약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냥 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인데, 사사기의 전체에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다면, 사사 시기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시대였다.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하지 못한 시대가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영적인 그런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의 소견에 옳은 것이 곧 법이고 옳은 것이 그들의 삶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영적인 타락이 곧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육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육적인 그 고난, 어려움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이라든가 여러, 오늘 보면 암몬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괴롭힘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그 이유는 영적인 타락,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그러한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기를 딱 반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사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300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미디안 대군을 12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이 기드온 300용사, 그 기드온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그 이후로 사사기는 딱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움을 통해서 사사가 되어져요. 이게 기드온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드온 그 이후의 사사를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사람들이 세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옹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길라 출신 아니에요. 잡류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잡류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쫓겨당하잖아요.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그 암몬 족속과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 길르앗 출신이었던 이 잡류 인생이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좀 지도자가 되달라, 머리가 되달라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누가 세웁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입다는 사람들에 의해 세움을 받고 그가 사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이 기드온 이후의 그 사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사가 세습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세습이 되어지면서 사사들이 부와 권력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뭐를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냐면 종교적인 타락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부를 이루는 하나의 축적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종교의 타락을 의미하죠.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모든 그 권력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의 모든 권력의 핵심이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그 권력의 핵심이었고, 그 권력을 가진 그들이 부를 갖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 이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종교가 어떤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종교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집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하나의 종교가 권력이 되어지고, 그걸면서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종교, 그 종교가 타락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질책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종교가 가야 될 방향인 본질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가 본질을 붙잡지 않냐고 비본질을 붙잡는다면, 부를 축적하고 어떤 종교가 어떤 권력과 무엇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 종교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비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뭐냐면 종교가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타락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사사시대의 후반기에 갈수록 점점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가 세습해지게 되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한 방향성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하나의 큰 영적인 타락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암몬 족속과 이제 그 길르앗 출신 입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 전쟁에서 이제 큰 승리를 가져와요. 큰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지만은 그 전쟁에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배제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죄시키고 전쟁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섭섭함과 더불어서 이 입다에게 자신들을 전쟁의 한 일원으로 끼워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입다에게 토해놓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내 가족을, 내 집안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말을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앗 지파 출신이 입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내 집안의 사람을 멸절시키겠다. 이 얘기를 듣고 입다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가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다가 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에 이미 그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 암몬이 쳐들어왔으니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들의 지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들은 그 손을 붙잡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가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들이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니까 왜 우리를 전쟁에 가담시키지 않았냐라고 저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8장 1절에 보면 저들이 오늘 8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배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저들이 배제가 되니까 이건 고의적이 아닌 거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용상에 들어가 보면 입다가 전쟁을 치를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이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전쟁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너희가 이 전쟁에 자신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나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좋다, 그럼 전쟁을 한번 해보자,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르앗 지파가 아니 그 암몬족 속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배제시킨 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혈육끼리 전쟁을 치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길르앗 지파가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 전쟁,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무찔러 버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에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자다. 한때 그들이 도망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패하게 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도망을 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자, 도망하는 그들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오늘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어디를 먼저 점령을 하냐면 도망에 가는 길목을 딱 점령을 했어요.
그 길목이 어디냐면 예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강을 건너가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가는 길목에 딱 장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루터예요. 나루터. 예? 강을 건너가려면 뭐 그냥 갑니까? 뭘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를 정박시키는 곳이 나루터 아니에요. 그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그 나루터를 딱 점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루터에 모여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같은 혈육들이에요. 형제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사람이나 같은 혈육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은 구분이 좀 돼요. 같은 혈육인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국에 가보면 예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면 재팬이냐고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가면 차이나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들은 동양 사람 보면 다 똑같은 거야.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일본. 그런데 우리는 보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보면요, 동양 사람이 같은 이렇게 머리 시커멓고 같이 생긴 것 같아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분이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서양 사람 보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 가면,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영국 사람, 저 사람은 스페인 사람, 구별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인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양 사람이 똑같은 사람처럼 보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한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 다 인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혈육이야.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이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구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망을 치는 사람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발음을 통해서 구별을 했어요. 발음을 통해서. 뭐라고 구별했냐면 시볼렛이라고 한번 부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루터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발음을 읊도록 하는데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역적인 특징이 뭐냐면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 그러면 뭐예요? 살.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나와. 이게 같은 사람인데도 이 발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도 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하면 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쌍시옷의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쌍시옷의 발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쌍시옷의 발음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도망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42,000명이 죽었어요. 2,000명. 어마어마하죠. 42,000명. 여러분, 그 옛날에 42,000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42,000명. 요새 4만 명 죽은 일 있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42,000명이 죽었어. 근데 가만히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게 죽을 만한 이유가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죽을 만한, 이거 전쟁에 같이 참여 안 시켰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한번 싸워볼래 하다가 싸워서 같은 형제끼리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어리석었냐는 거야.
정말 같은 형제끼리 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면 이해가 되는데 이 본질도 아닌 엉뚱한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그 싸움 때문에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에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가는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게 본질을 붙들지 않냐고 비본질을 붙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 다툼을 하는 일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싸울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걸 목숨 걸고 막 싸울 때가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괜히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괜히 그것 때문에 형제의 의가 상하고 부부 간의 의가 상하고 성도들 간의 의가 상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적인 일인가 비본질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런 것은 그냥 통과, 아멘, 시키고 본질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